소원합니다. 한 주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또 위험과 힘든 부분들, 또 불편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서 예배당에서 혹은 온라인상에서 특별 새벽 기도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시간마다 올려드리는 기도와 마음의 소원들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하나임 찬양단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우리 방송실 또 주차 안내하신 우리 분들, 또 예배 안내하신 분들, 또 여러모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이 모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노고에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모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한 이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참 기특하게 보시고 자랑스럽게 보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서 교회를 대표한 목사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좌우를 좀 희끗희끗 보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뚜렷하게 보지 마시고 그저 희끗희끗만 보시고. 할렐루야. 이번 특세의 주제를 왕이신 예수님 따르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장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고 또 공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그 6시간 고초, 고난, 고통을 당하실 때, 특별히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갑작스럽게 이 해가 빛을 잃으면서 온 세상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자연의 특별한 기이한 현상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덕 있는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마침 그날 그때에 비가 내리게 되면 하늘도 슬퍼서 운다, 그런 말씀들을 옛 어르신들은 하곤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 세상을 떠났으면 하늘이 울까, 그렇게 비를 내리면 그 사람을 추모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게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자그마치 3시간 동안 하늘에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천지가 어둠이 진흙같이 쫙 깔리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지만 자연 만물도 하나님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포하고 공개하고 드러내는 하나의 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런 어둡고 그리고 타락을 했지만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생명의 빛이고 진리의 빛이고 영원한 빛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공개하고 드러나고 공포하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전에 또 운명하시게 될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과 그 관계성 속에서 막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운명하시면서 그 순간적으로 휘장이 찢어지게 되어진 이 사건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열리게 되어졌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교회 성전 안에서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놀라운 열린 사건이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는 이 사건은 예수님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인이시고 본인이시고 장본인이시고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천지에 드러내고 공포하는 사건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것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신 아들의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그때부터 마지막 운명의 직전까지 예수님은 줄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인기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세속의 것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지만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은 아들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면서 당신의 33년 동안 이 땅의 삶을 사셨고 마감을 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사건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습니까? 로마의 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늘이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는 모습을 지켜보고서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로마인들의 모든 대표를 해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드디어 공포하고 선포하고 공개하는, 인정해드리는 이 사건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의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는 참으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로마의 사람들에게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으셨다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장례의 절차를 누가 밟아야 하고 누가 주재하고 누가 인도해야 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장례 이연장이 돼서 예수님의 장례 절차를 차근차근하게 잘 밟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머리털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빌라도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했습니까?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어떤 자입니까?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당시에는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중에 72인을 산헤드린 공회 회원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종교, 정치, 모든 사회적인 이 재판을 가지고 재판하는 것이 종교 재판회의가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은 대부분 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말했던 사람이고 의결할 때 다 그렇게 지지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빌라도 총독에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모든 위험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왕따당함과 모든 그런 이 고통을 감수하고 각오하면서 총독에게 나가서 예수의 시선을 받아 자기가 새로운 무덤에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실 때 하얀 세마포로 예수님을 그 시신을 싸서 새로운 무덤에 안치를 합니다. 흰 세마포는요 영원한 것을 말합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께만 이 살 수 있는 세마포가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세마포를 예수님의 시신을 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인 아리마대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하얀 세마포에 예수님이 쌓이게 되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주님만이 앉힐 수 있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안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은요 천지 만물을 통해서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정말 답답했던 부분들이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의 말로 나의 아들로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특별히 당신을 죽였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산헤드린 공회 회원인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유대인들을 대표로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그런 사연이 있는 자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받으셨는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그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가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그가 안고 있는 모든 죄가 다 사하여지면서 영원한 저주와 심판과 버림에서 죄되어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살 수 없는 이 영생, 이 구원,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자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근속이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과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무엇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있는 이 영생이, 이 구원, 이 온전함이, 이 거룩함과 이 선량함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우리는 왕 되신 예수님의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까? 왕 되신 예수님의 무엇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합니까? 왕 되신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서 따라가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 주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례하고 의뢰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늘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잘 만사가 이렇게 잘 풀릴 때, 순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때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리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뢰합니다, 순리합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말할 수 없는 힘듦과 고통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요즘처럼 이렇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공포에 눌릴 수밖에 없는 이런 때를 할지라도 그때도 하나님을 날마다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순례합니다. 이것이 왕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이고 자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 삼으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지금까지 삶도 그리하였지만 현재와 앞날과 장래의 모든 삶에 있어서 어떠한 삶의 정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반응하는 불신앙적 모습이 아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했던 그 삶처럼 범사의 모든 때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십시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신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왕 대신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서 따라가야 합니까?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그 모든 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의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걸 일명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는 분명한 선명한 목적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명명백에 알려주는 것이 이 백부장의 고백에서부터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자기의 영광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기 아닙니다. 자기의 주목이 아닙니다.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운명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의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저자들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순간적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이 역사와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참된 의인이십니다. 참된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면서요, 이방인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백을 보면서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왜 나는 교회생활을 하는가? 믿음생활을 하는가? 무엇을 위하여 그 사역을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은 나의 살아계신 의인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나도 의인 됐다라고 하는 이 진정한 이 관계적 신앙 고백이 고백되어질 때 왕 대신 예수님을 멋지게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을 다시 한번 깊이 이 사람의 심정에 들어가서 생각하면서 연구를 좀 해드렸습니다. 과연 나 같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죠. 과연 내가 아리마대 부자 요셉처럼 할 수 있었을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입니다. 72명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종교 재판할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빌라도 총독에 나갔다가 너가 누군데 과연 감히 이렇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하느냐, 그렇게 한번 핀잔을 듣거나 책망을 듣거나 물리침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 요셉의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예수의 시신을 가져와서 자기의 무덤에, 새 무덤에 안치됐다는 소문이 나면 유대인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모든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모든 소외된 것, 모든 힘든 부분들을 다 감수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기의 모든 명예, 자기의 모든 재산, 자기의 모든 그 목숨 다 걸고 빌라도 총독에 나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세마포로 입히고 자기의 새 무덤에 내어줬을까?
전적인 헌신과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이 비결이 도대체 뭘까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을 주목하여 살펴보니까 한 단어가 제 시선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은 땅에 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 유대인의 어떤 특권을 갖고 있었지만 사내들은 공의 해운의 굉장한 권력과 권한과 이 권세를 가졌지만 언제나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땅에 마치 천년만년 살 것처럼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섬길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땅을 바라보는 사람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의 마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생각이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과 마치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과는 스케일이 달라요. 섬김의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영적인 깊이와 넓이와 풍성함이 다릅니다. 삶의 가치관과 목적이 다릅니다. 인생관, 시간관, 물질관,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불안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자기를 통제하고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지배하게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모든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왕 대신 예수님의 무엇을 보면서 따라갑니까?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은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아리마대 요셉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땅에 사는 저들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서 얻어질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묵묵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갈릴리에서 따라오신 이 여인들을 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백부장도 남자요, 제자들도 남자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도 남자인데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면에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보입니다.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들고 따라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순환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지 예수님을 가까이서 가장 사실적으로 지켜봤던 여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도 조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그 여인들이 지켜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이 여인들이야말로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지만 같은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인 이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갖고 비겁하지만 이 비겁한 남자들이고 쫄짱부들이지만 더 험한 말을 할 수 있는데 새벽이라서 요 정도로만 하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저와 정절이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릴리 여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깊이 각오하고 다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남은 인생 속에 어떠한 한난 풍파가 온다 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스러움이 온다 할지라도
갈릴리 여인처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나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이 믿음의 지조와 정절이 한순간도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갈릴리 여인들처럼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면서 주님을 영원히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하다 우리 모두 힘든 세상에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